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막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뀔 시기에 입학을 하였는데요. 마을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3, 4km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제 기억으로 걸어서 40분, 50분을 걸어야지 학교에 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가는 길에 도보가 없어서 찻길 옆으로 다녔는데 옆으로 흙을 잔뜩 실은 트럭들이 쌩쌩 지나가고 그런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바람에 날아갈 것 같다고 친구들이랑 막 재밌게 하교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마을이 조금 외진 곳에 있었는데 그런 만큼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저랑 아주 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별로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집까지가 아주 멀었고요. 그 친구가 다시 어떻게 집을 갈 것이며 마을도 사실 깔끔한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가축을 키우는 동네여서 냄새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딱히 친구가 올 만한 장소는 아니었기에 저는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친구는 계속 놀고 싶어 했고 저는 계속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혼자 돌아와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 집 밖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저희 집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제 1, 2학년 초등학생이 도보도 없는 찻길을 4, 50분 걸어서 또 저희 집은 어떻게 정확히 찾았는지 저는 아직도 그 친구가 너무 신기합니다. 그때도 믿기지 않았지만 지금도 믿기지 않아서 이 기억이 지금 내가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 어린 시절 저는 아마 처음으로 사람의 열정에 대해서 감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그 초등학교 1, 2학년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냥 학교에 가까운 곳에 같이 놀고 집에 갈 것이라는 약간의 이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은 참 오래되었고 한 번씩 문득 떠오를 만큼 자주 생각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어디에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수련회나 부흥회에 참석하다 보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기도 했습니다. 딱히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잘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도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만나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보통 그럴 때 하나님을 못 만나고 수련회나 부흥회는 끝나게 되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시고 우리는 그런 관계에서 갑이 되어서 언제든 부를 수 있고 또 만나기를 언제든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37장 23절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마음대로 찾아내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언제든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오늘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길래 없는 것 같이 가려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장소,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심취한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예배와 교리에 매료되어서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유대교의 큰 절기였던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소문을 또 들었습니다. 이때가 6월절이었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라는 찬양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시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있었으니까 수긍이 갈지 몰라도 멀리서 온 외국인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소문은 더 충격적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소문도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이 누군가 유대교에서 그토록 말하던 메시아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던 것입니다. 외국인까지도 놀라게 하시는 예수님, 이 좁은 유대 땅에만 종속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소문, 세계에서도 통하는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을까요? 사실 대단한 일이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이 인정받기 시작하시더니 광주에 소문나고 광주 외곽에도 소문이 나서 막 찾아오고 이제 광주뿐만이 아니라 한국 곳곳에서 목사님 찾아뵙고 심지어 이제는 중국인, 일본인까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상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서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야 할 길과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한창 잘 나가고 있는 예수님인데 요즘 지지율에 대한 민감한 뉴스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지지율이 정점에 달하고 있을 때인데 지금 심정이 너무 괴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좋은 날에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듯 괴롭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바로 죽는 곳이라는 말이죠. 이 죽음은 절대로 좋아 보이는 죽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지금 죽는 미랄한테는 말입니다. 미랄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졌다면 물을 잘 받아먹고 양분을 잘 받아먹어서 미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미랄한테는 행복일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될 미랄인데 그에게 죽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닌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장면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으로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유일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이 자신에게 상속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롯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롯과 함께 뜻한 날도 많이 보냈지만 롯은 하나님의 땅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정말 많이 상심을 했을 것입니다. 상속자에 대한 고민 끝에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 자신의 충신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고민이었고 가장 큰 결심이었을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찌되었건 말씀이라면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려고 제단에 묶어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은 반항을 하지 않은 채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하며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의 아이콘이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멈추고 대신에 그 옆에 있는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사건에서 누가 가장 삶을 부정당했을까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겪은 자가 누구일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을 받았던 아브라함인가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에 죽을 뻔했던 이삭일까요? 아마 여기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자는 수풀에 뿔이 걸려서 그 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했던 양이었을 것입니다. 이 양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시험으로 인해 죽어야 했던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믿음을 증명해야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양이 죽어야 했나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풀었어야 했었을 그 일에서 이 양이 왜 죽나요? 이것이 바로 희생하는 죽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바로 희생하며 죽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냥 인생을 즐기셨으면 충분히 행복하게 사셨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미랄이 자신의 죽음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사실로 죽듯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고 있는 장소는 바로 여기 십자가 장소입니다. 십자가, 결코 아름다운 죽음이라 할 수 없고 왜 죽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곳, 내가 행복하려면 절대로 가야 하지 않아야 하는 곳, 온전히 남을 위해 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십자가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은 언제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죽는 장소에 대한 꿈을 꾸시나요? 누구와 함께 누구의 품에서 죽고 싶나요? 이런 죽음에 대한 질문들은 사실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죽음을 대하면서 때가 되면 죽겠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이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죠. 하지만 죽으러 가는 사람의 태도는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죽음을 가고 뛰어드는 군인은 죽음에 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위해 죽겠다는 신념을 가지며 죽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죽으러 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나를 위해 살자. 심지어 돈을 쓸 때도 2018년에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 이러면서 연말에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더라고요. 이런 말들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이 좀 상처를 받으면 어떠냐?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더 좋지 않느냐? 남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남보다 나를 중하게 여겨야 하고 대접받을 권한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더 존중을 받아야 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길, 곧 자신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결코 걷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장소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곳에 함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혹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믿으면 어느새 공부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좋고 장사가 잘 되고 승진 잘하고 돈 잘 벌고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인생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순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 처형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기 싫은 곳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가기 싫어서 피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더 있습니다. 우리도 가기 싫지만 세상이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려고 한다면 세상은 이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달콤한 일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쓰라린 고난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잘 벌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공부 성적을 잘 받아올 때 하나님의 복이라고 쉽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일이 술술 풀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쉽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저주일 수도 있고 세상의 종이 되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일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남아있길 원하지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죄의 종으로 남아있길 원하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나도 가기 싫어하고 세상도 온 힘으로 막는 저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으면 잘 될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기대를 뒤집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팔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언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원했나요? 애통하는 자, 기쁘고 즐거운 일을 달라고 했지 애가 마르고 통곡할 그런 일을 언제 바랐습니까? 온유한 자, 강하고 능력 있는 힘을 원했지 힘없고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을 구했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인으로서의 인정과 이를 시행할 정의를 원했지 의를 찾아 헤매는 일을 빌었나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원하고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복이라고 그것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장소를 내가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야 하는지 말하는 것이 나라고 한다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나한테 적합한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 본성에 잘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지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곳은 전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곳, 나와 잘 맞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 본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사회적 관심과 내가 가진 생활 세계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메시지는 결코 안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의 장소인 십자가는 절대로 좋아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랄은 자신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열매를 위해서 죽을 것인가 선택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할 것인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것인지 결심을 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안락한 즐거운 결정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면서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자신을 죽이면서 가야 하는 저 고난의 길을 우리 주님은 지금 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가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괴롭다고 아버지께 나를 구원하여 이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말을 할까? 아니다. 내가 이 고난을 위해 이때가 온 것이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만사가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괴로운 일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괴로운 이 길을 간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 괴로운 길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오전에 직분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일도 아니고 내 업적이 남는 일도 아니고 어찌 보면 내 상한 심령만 남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위대하게 되겠다고 하는 순간, 남들이 보기에 근사한 위치에 가겠다고 하는 순간, 유명해지고 싶다고 하는 순간, 인정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만나는 그 자리는 미랄이 죽는 곳,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곳, 십자가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릴 적 그 고생스럽게 먼 길을 찾아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온 친구에게 저는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장난감을 보이면서 그 친구와 함께 늦게까지 놀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감격을 하셨는지 바쁘신 중에도 그 친구가 돌아갈 때 집까지 데려다 주시더군요. 이 길은 분명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랄이 죽는 것은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계신 십자가에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받을 그 상급은 얼마나 또 영광스러울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위한 고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소망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한 인생을 살다가 끝마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신다면 이 주님이 계신 장소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거창한 일이 아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뜻하신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 천국 땅을 밟는 그날까지 주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모레도 살아갈 날들 속에 주님에게 더 다가가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돌아가는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